중년을 포함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좀 섭리하시는 특별한 어떤 그런 은혜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중년 하면 한 장 넘겨보시면 중년하면 어떤 걸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미지를 생각해 보니까 긴 의자로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의자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이 백사장에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서 긴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중년이 되었을 때 그 중년을 위기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위기라고 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 중에 많은 게 뭐냐면 내가 누구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살고 있지? 내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 달려가는 삶은 과연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꾸 마음속에서 부인할 수 없이 허전함과 공허함이 차오르게 되면서 삶의 에너지와 열정이 점점 식어지는 시기가 중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텅 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심리학자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연구했고 사실 가장 깊게 연구한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성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무의미해지고 공허하는 그런 시기들,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게 보통 중년의 시기에 오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막 열정이 넘치고 있고 활력이 넘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나도 혹시 지금 중년 가운데 있으면서 저기 있는 것처럼 삶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내 심리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 않은지라고 하는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스왈드라고 하는 이 중년을 연구하는 학자가 어떤 얘기하냐면 사람들의 행복도를 조사해 보니까 이 중년의 시기가 되었을 때 40세, 50세 정도가 되었을 때 모든 인생의 그런 어떤 생애 주기 가운데 가장 행복도가 떨어지더래요. 한 번 더 넘겨봐 주십시오. 이거는 꼭 일치하는 건 아닌데 이제 부부들한테 결혼 생활 중에서 얼마나 행복한지를 측정한 연구들입니다. 연구가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는데 모든 연구가 똑같이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맞았을 때 그리고 부모가 우리 여러분들이 중년기를 맞았을 때 가장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표를 처음 저희가 소개해드릴 때는 애들 때문에 행복하지 않겠구나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주기 가운데 이 중년이 오게 되었을 때 가장 불만족스럽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전까지 시기를 성인기 혹은 청년기라고 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내가 외적인 성공과 성취와 명예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행복감과 만족감을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중년이 되면서 내가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한테 행복감을 주지 못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외적으로 오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막 마음을 막 힘을 주고 열정을 주는 에너지가 되지 못하는 텅 빈 시기가 오게 되는데 그게 중년이라는 거예요. 제가 중년의 위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중년의 위기는 또 한 가지가 신앙의 위기로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언젠가 어떤 이제 카톨릭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카톨릭 다니셨던 분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냉담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냉담. 그러니까 냉담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냉담해지는 냉담기가 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지금 보니까 냉담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사람들의 현상 보게 되면 교회를 좀 멀리하거나 뭐 성당을 좀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불만을 가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왜 믿고 있지? 그리고 이 내 삶의 어려움들과 그 삶의 여러 가지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적으로 내가 답을 찾지 못하고 힘을 찾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때 냉담기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위기를 맞는 거예요. 그런 용어가 보편적으로 있는 거 보면 우리 삶의 현상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어느 순간에 중년, 그러니까 삶의 사이클도 위기를 맞지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신앙에도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말하다 보면 냉담기가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전처럼 좋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내 마음속, 내 영혼속 깊이 느끼는 시기들이 모든
모두에게 찾아오더라 하는 것이 이 중년의 위기 그리고 신앙의 위기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 다음 저 보게 되면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을 쓴 아주 유명한 책이거든요. 저 책에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아주 성공하는 교회의 목회자셨어요.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성취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책에서 서론에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내 목회가 성공하고 있고 내 일상에 성공하고 있고 내 사역은 점점 확장되고 있는데 내 마음은 점점 말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목회를 못할 정도로 어느 순간 함몰 웅덩이 중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게 뭐냐면 이제 미국 가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갑자기 땅에 툭 꺼져 버리는 거예요. 집안이 툭 꺼지는 것처럼 내가 외적인 삶이 잘 돌아가면도 불구하고 내 삶이 탁 꺼지는 것 같은 느끼는 그런 어떤 내적인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함몰 웅덩이 중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중년에 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경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데 삭개오는 사실 그 당시 보게 되면 모든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최고 지위에 있었거든요. 가장 출세한 사람입니다. 삭개오가 그랬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고 내적인 상처도 있지만 그는 자기의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 자기 삶이 행복해지길 바랬어요. 근데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를 쭉 떠올려 보게 되면 그 당시 여리고라고 하는 큰 지방에서 가장 고위 공무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던 삭개오의 모습은 거기에 있던 모든 평범한 사람들보다 가장 메말라 있고 공허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허전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졌고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왜 이렇게 메말랐을까? 단순히 유대인이 나를 배척해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 속에 더 이상 기쁨을 얻는, 기쁨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 보게 되면 전도서를 쓴 솔로몬 왕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성취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솔로몬 왕은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도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전도서의 1장 2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가 노년까지 쭉 살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헛되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그 다음 3절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시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기들을 우리 삶 가운데 중년 또 한 가지가 고난의 시기 가운데 우리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내가 지금 왜 살게 되는지 저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쑥 꺼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통의 시기 가운데 그리고 중년의 시기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박완서라는 작가 혹시 아십니까? 넘겨보시면요. 박완서라는 작가가 책을 읽어보면요 되게 디테일하면서도 되게 표적스러워요. 그래서 저번에 책을 읽고 있으면 마치 청국장을 먹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맛깔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분이 이제 경기도 구리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저도 거기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지역에서는 이 박원서 작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박원서 작가가 이제 서울대 나오고 나서 평범한 가정 살림을 하다가 이제 문예지에 자기 작품을 내게 되고 그리고 많은 책이 팔리게 되고 많은 사람이 도와주게 되면서 성공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1988년 58세 나이인데 일남 3녀의 자녀가 있었는데 막내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저랑 똑같죠. 딸 셋 중에 막내가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26살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교통사고가 당해서 하늘나라에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 박원서 작가의 인생이 확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화물 웅덩이 중분처럼 확 꺼지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간이 사실 원치 않지만 우리 가운데 한꺼번에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년이라는 건 서서히 오는 거고요. 그때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이분이 이제 천주교 신자였는데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너무 많은 고통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박원서 작가는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고통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게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나의 삶 가운데 왜 주님이 이 고통을 해결하시는 말씀을 안 하시냐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냉담해지는 시기를 맞게 되죠. 그 다음 절 보게 되면요. 자식을 잃은 고통을 참척의 고통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거기서 박완서 작가가 한 말씀만 하소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의 고통이 어느 한계까지 차올랐을 때 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는 몸을 가진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내 몸과 마음에는 불행히도 그런 장치가 빠져 있었다. 울음에는 약간이나마 감미로움이 섞여 있기 마련이었다. 고통을 결들만하게 해주는 진통제 같은 게 들어있었다. 오직 참척의 고통에만 전혀 감미로움이 섞여 있지 않았다. 구원의 가망이 없는 극형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과 심정이 아들 잃은 다음에 이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발 나한테 이 고통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달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내 영혼이 살아날 텐데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중년의 위기와 우리 삶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서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삶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이전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신뢰로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말씀을 해주지 않는 것이, 더 이상 내 가슴이 뛰지 않는 것이, 이 고통에 대해서 내가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을 주게 되는 거죠. 근데 박완서 작가도 그러고요. 우리가 중년을 맞으면서 결국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시기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16절 처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지금 편지를 쓰는데 지금 이 말이 안 되는 거, 어마어마한 박해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바울은 어떠냐,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육신을 말하기도 하는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옛 본성, 옛자, 그리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역할을 부여있는 우리의 겉모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희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희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고통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외적으로부터 여전히 하나님이 있지만 외부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고 공급받지 않습니까? 의지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엎고 갱신시키는 시기가 중년이고 그리고 고난의 때에 있을 때 그렇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17절 이어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가 근데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게 되는데 이 고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계획하셨는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게 뭡니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빚으시는 시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지금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새 힘 얻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으면서 이전까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시기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새롭게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점 보게 되면요, 넘어가 보시면요, 겉사람은요 온도계 같은 사람이에요. 온도계는 밖에 날씨가 변하면은 이 온도가 달라지죠. 그런 것처럼 겉사람의 모습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승진하거나 성취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를 얻게 되거나 인기가 있게 되거나 인정을 받으면요, 막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도계지가 막 올라가요. 그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중년이 되게 되고 고난이 닥치게 되면요, 이 온도계가 작동이 잘 안 돼요. 근데 이 속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한 번 더 넘겨보시면 이 화목 보일러인데 보일러 같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내 외적인 것이 나한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내 내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속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신, 우리는 좋아하지 않지만 하시는 말씀 뭐냐면 너희 삶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내가 중년의 때가 되게 되면 더 이상 세상에 있는 일을 재미없게 만들어 놓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막
가을 되니까 너 이렇게 스산하고 이렇게 입맛도 없고 참 이러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얻으신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겉사람이 점점 낡아지면서 우리 속에서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살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기 위해 변해가시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을 좀 설교 듣는 거 좋아해요. 아마 들어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중간에 어려움 많이 당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주제들로 많이 설교를 하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쓰시는 그런 단어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확 뒤집을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냥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확 뒤집어 놓으신대. 그래서 우리가 거꾸러지는 시기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 뒤집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더 우리 가운데 가까이 열리게 된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그 축복이 뭘까요? 이런 축복입니다. 다음 넘겨봐 주시면 오늘 말씀 4장 8절부터 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가 오늘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오역성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나가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사실 우리는 이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무교sam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셔야죠.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이게 우리의 간구고요. 박해요, 모함이요, 비난을 하는 그런 거 싫어요. 나는 좀 잘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내 삶이 뒤집어지거나 내 삶이 어려워지는 없게 해주십시오. 그냥 우리 야베스의 기도처럼 내가 아주 부한 거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아주 가난해지는 거 원치 않아요. 이걸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을 메마르게 하시면서 주신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성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 겉사람을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돼서 우리가 온도계가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외부 상황이 어려워도 보일러 같은 사람이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주님의 섭리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4장 7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저런 일이 가능해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러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한번 돌아보시면 어떠십니까? 물론 좋은 일도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강렬하게 아찔한 일도 많지 않았습니까? 야, 뭐 어떻게 넘어왔을까 이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더 아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과거 말고 앞으로 닥칠 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더 아찔해요. 야, 뭐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한 번에, 대학을 한 번에 못 붙고 요새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두 번에 이제 대학을 가게 됐는데 시험 떨어지니까 세상 다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껌이에요, 그렇죠? 근데 고3 때는요, 그게 최대의 위기 아닙니까?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살아오면서 지나온 데는 아찔하지만 노년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시기에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아봐. 하는 아찔한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지나가겠지?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불안해지고 두려워져요.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주신 위로의 말씀은 뭐냐면 너한테 그런 일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어. 이것만 지나가면이 아니라 그 일이 또 닥쳐도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줄게. 내가 공급할게. 너 질그릇 같은 네 마음속에 내가 생명으로 함께할게. 이게 우리가 오늘 약속하시는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맨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이 찬양 되게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뜻을 가만 음미해 보면요, 되게 끔찍한 내용이에요. 내일 실직하게 되고요, 먹을 게 없게 되고 떼거리가 없게 되고요, 그리고 자식이 어려워지고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얘기하냐면 맨 마지막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게 하박국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마음속에서 탐탁치 않고 때로는 원망스러운 만큼 하는 그런 시기를 주시는 이유가, 냉담의 시기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거 말고 내가 널 붙잡고 있음을 네가 알아가는 그 시기를 위해서 내가 그러는 거야. 너에게 정말 네 심령 가득히 네 가까이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 게 정말 보이고 체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시기를 우리 가운데 연단의 시기를 주시는 거죠. 모두가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어려움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전에부터 읽던 책인데 다시 한번 읽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그래서 참 마음이 허해.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교회 왜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 난 그냥 교회 오긴 오는데 그냥 안 가서 오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이면 특별히 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넘겨봐 주십시오. 내 나이 40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제목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40 아니어도 읽으셔도 됩니다. 독일의 기독교 영성가 안셀름 그린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쓴 책인데, 그분이 특별히 중년에 대해서 다루며 중년이 신앙적으로 갖는 의미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에요.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년의 위기는 삶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송두리째 추려내고 새롭게 정리하는 시기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바뀌고 막 속이 복잡해지고, 이전에는 그냥 당당했었는데 뭔가 좀 속에서 복잡한 게 올라오고 뭐 이렇게 좀 우울함이 느껴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유기성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지만 우리를 뒤집는 시기예요. 뒤집는 시기, 바꾸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시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위기는 신앙의 여정 중에서 결정적인 시점이다. 아주 중요하다는 거. 뭘로 결정적이냐? 즉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자신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우리 자신과 삶을 하나님께 맡길 준비가 되어 있는지 결정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왜 주신다고요? 맡기라. 그리고 위기가 없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풍요하게 되면 우리 맡깁니까? 안 맡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더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맡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흔들거나 우리 심령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을 흔드셔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시키는 시기가 바로 이 중년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께 빚으시는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력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우리 삶에 40대, 50대 되면 어려운 일이 많은데 그때 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질그릇인 우리가 단단하게 잘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있게 돼요. 워라벨이라는 말씀 아시죠? 워크, 라이프, 밸런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 되게 많이 하는 그런 민족인데, 워크, 일과 라이프, 삶의 밸런스,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영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과 우리 육체적인 것도 밸런스가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이 돌파구를 찾으면서 우리 몸이 깨질 수가 있게 돼요. 40대, 50대 얼마나 우리가 건강을 많이 잃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게 몸무게는 똑같은데 여러분 모르는 정말 이렇게 막 단단해지고 있어요. 요새 운동하면서 체력을 정말 기르셔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속사람도 준비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자신과 만나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와 화해하는 시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그림자를 잘 만나는 시기를 가져야 돼요. 그림자가 뭘까요? 내가 뭔가 이게 열심히 살기 위해서 포기하고 그리고 채워지지 않고 후회스러웠던 내 다른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그림자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술만 마시면 전화하시고 찾아오세요. 평상시는 주의가 뜨문뜨문 하시는데 본인이 술 한 잔 딱 드시고 목사님 하면서 찾아와요.
그리고 하시는 얘기가, 그런 분들 꼭 하시는 얘기가 있잖아요. 레파토리가. 제가 옛날에 대학교 기계공학과를 가려고 했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반대해서 제가 못 갔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매번 찾아올 때마다 그 얘기를 하세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좀 되게 서글픈 거고요.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 그리고 내가 좀 이뤘으면 더 좋았을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좀 자유분방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는 여러 가지 그런 내가 이루지 못하고 내가 표현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담겨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차곡차곡 정리해야 되는 시기가, 자기를 만나줘야 되는 시기가, 그리고 자기를 달래줘야 되는 시기가 이 중년기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나간 삶을 수용하셔야 됩니다. 중년 되게 되면요, 이전까지 살던 게 참 싫어져요. 내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그럼 난 이제는 그렇게 안 살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도전도 하시고 이전에 안 했던 걸 많이 하시려고 합니다. 바람직하고 건강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삶을 살면서 옛날에 살던 삶을 싫어하거나 그 삶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밀어두려고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다른 내 자신에 대해서 억압하게 되거나 나를 부인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지나온 나의 삶을 하나하나 맞아, 내가 더 멋지게 살고 싶었는데 살지는 못했어.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허용된 내 삶이야. 근데 그 삶의 방식이 지금 적절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다른 모습을 살아볼 거야. 하지만 내 과거의 삶의 모습도 전혀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합쳐가지고 내가 이런 삶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거야. 하게 되었을 때 내가 삶을 수용하게 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마치 중년의 시기는요, 우리 고난당했을 때는요, 넘어가지 않은 책장과 같습니다. 이제 그 비유 잘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책을 읽는데, 인생이라는 책을 읽는데 그냥 뭐 해결 안 된 게 있어요. 넘어가고 했는데 더 이상 책장이 안 넘어갑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이전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내 삶에 어려웠던 부분, 소화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그 책장들을 음미하고 정리해야 그 다음 중년을 위해서 책장이 다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을 때 우리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를 방해하는 적이 하나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겉사람의 고통을 견디셔야 돼요. 이 겉사람이 추구하는 딱 두 가지네요. 첫 번째 안정, 흔들리지 않는 거. 또 한 가지 행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 삶을 흔드시려고 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게 돼요. 그때 우리가 취하는 방식이 네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도망가려고, 도피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나는 착실하게 살아왔는데 뭐 우리 주변 보면 번들번들 사는데 잘 사는 것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저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삿대질을 하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어떤 불안과 욕구에 대한 불만들을 우리가 외부로 투사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싫어집니다. 왜 저렇게 살까 하면서. 이게 첫 번째 도피이고요. 두 번째 도피가 뭐냐면 우리 자신의 복잡한 속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만주시고 다뤄가시는데 그게 싫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이나 아니면 외부적인 활동에 아니면 신앙생활도 매우 바쁜 활동에 매우 막 몰두를 하기 시작해요. 피하는 거죠. 내 복잡한 속을 피하기 위해서. 물론 늘 내 마음만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불안들과 어떤 두려움들과 어려움들을 피하기 위해서 외적인 활동만 계속하게 되면요, 계속 지치고 공허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세 번째 우리가 도피하는 방식이 뭐냐면 위로거리를 자꾸 찾아요. 한 번 더 넘겨봐 주시고 한 번 더 넘겨봐 주세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든 신앙 밖에서든요, 뭐 게임을 하든지 오락거리를 찾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위안받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도망을 가게 돼요. 이게 우리가 도망가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어떤 심리적이고 영적 현실이 있고 삶의 무게가 있는데 잊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즐거움 속으로 숨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려고 하는 일들을 저항하고 우리가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고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얘기냐면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꽉 붙잡는 거예요. 나쁜 거 아닌 것 같죠? 새벽 기도도 오고 금요 기도도 오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내 삶을 지켜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너무 꽉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신앙에 열심을 내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유지시켜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과 내가 숨쉴 틈이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마치 어린아이가 막 그 부모한테 막 내놓으라고 생떼 쓰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완고한 신앙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내놓을 테니까 주님께서 이제 주님께 맡겨드릴 테니까 주님께서 하시라고 내가 손을 펴는 일들 하기 전까지 우리 것을하면요 이거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 좀 넘겨봐 주시면 자기 분별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자기는 겉사람이겠죠. 하나님의 뜻에 내맡기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일들, 사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생명이 흐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 나이 40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마음도 초연함,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걸 말합니다. 초연함에 속한다. 초연함이란 조용한 시간을 갖고 그 휴식을 즐기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정반대로 자신의 조용한 휴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역경으로 몰아붙이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년의 시기에 우리 삶에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경으로 몰아붙이신대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거기에 나를 내맡기는 마음의 준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싫더라고요.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방식인 거죠. 그 다음 보게 되면 인간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기기 위해서 고삐를 손에서 놓을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중년의 위기에서 관건은 내적 인도자를 교체하는 것이다.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야 한다.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돼요 하면서 내가 붙잡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니다, 야 놔봐라. 사실은 내가 널 붙잡고 있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어. 더 놀라운 일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보게 되면 그 다음 좀 넘겨보게 되면 10절부터 14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내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한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거기에 날 기꺼이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 역경 속에 뛰어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기가 막히죠? 내가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내가 그 역경 가운데 뛰어들게 되었을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더라는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리라. 우리가 이런 사망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그걸 본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보면서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더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하는 것이 아니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 믿고 내가 내 삶을 던져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으키시냐. 14절 말씀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이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다시 살려놓으신다는 거, 우리가 내어 맡겼을 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막 안전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이것만은 안 되어라고 하는 자기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한편에 잠깐 이렇게 옆에 두고요. 내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역경의 십자가 그리고 공허함의 십자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고 따라가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내어 맡길 때 우리의 생명을 찾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닌 주도권을 내어 놓겠다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셔서 나에게를 인도해 가시는 거기에 나를 맡겨놓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저희 막내 아들이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치료가 잘 돼서 지금 이제 발자국 몇 발자국 뛰어요. 어느 날 이제 막 일어나니까 막 기적 같아요. 막 맨날 앉아있던 애가
그러다가 얘가 갑자기 한 발짝씩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7발짝 뛰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깨달은 거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다음 장 넘겨보게 되면 그 아이가 아프고 나서 처음에는 그냥 발을 뼈는 줄 알았는데 고통 때문에 걷지 못하게 돼서 충북대병원에서 2주 있다가 호전이 없는 거예요. 서울대병원으로 옮겼거든요. 그것도 2주 동안 막 온갖 검사를 다 했어요. 한 1주 지났나요? 네, 저희 아들이 어느 날 밤에 그 병실에 있는데 너무 힘들었나 봐요. 막 MRI 막 3시에 찍고 막 그래서 한 7번, 8번에 MRI 찍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짜증을 막 내면서 막 그만하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들이 장애인이 되던 아니면 다시 회복이 되던 하나님께서 하시는 데 좀 맡겨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로 저는 그렇게 염려가 없었어요. 나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 이 약점이 뭐였냐면 아들이 무너지니까요, 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아들이 힘들어하니까 제가 장애인 되는 것도 제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는데 저한테 고통스러워하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아들 잔 다음 하나님, 그때 한 고백이 그거였어요. 제가 이제 청주 내려와서 3년 됐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전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렵게 많이 다루셨어요. 좀 실직을 2번 하기도 하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이가 또 큰 아이가 또 중간에 학교를 못 해가지고 못 가가지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더 큰 어려움도 있겠지만 저한테도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나왔던 첫 마디가 하나님,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러시니까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좀 이렇게 신앙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 첫 마디가 뭐였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살만하니까 또 이러세요? 냉담해지는 거예요 막. 그리고 그 밤에 정말 가감없이 속이지 않고 제 진심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이러시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왔던 울림이 뭐였냐면 네가 더 큰 사랑을 배우게 하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제 마음속에 와닿는 순간 마음이 딱 진정이 되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치 아니하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 통해서 내가 뭐 또 목회도 하고 상담도 하니까 더 많은 사랑을 품으려고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제 마음이 진정이 되고, 그럴 때마다 그 마음에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붙잡으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만났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제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와닿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냐면, 제가 더 큰 사랑을 배우는 게 아니라, 야 선용아, 그거 알아? 네가 너 말고 나라고 하는 더 큰 사랑이 너를 떠받치고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중이야 라고 저한테 다시 또 와닿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 이게 내 인생이 내가 그냥 이 아이가 나하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나왔다고 얘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하나만 이런 아찔한 순간이 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제 음성이 뭐냐면 괜찮아질 거야가 아니에요. 너의 삶 가운데 네가 아니라 더 큰 사랑에 떠받치고 있어 너의 삶을. 제 마음속에 그렇게 와닿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날 떠받치고 계시는구나, 내가 아니라. 제가 어떤 부분은 그래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믿지만 저의 영혼과 심령 가운데 어떤 부분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 문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안 됩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떠받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되니까, 예 주님, 주님께 제가 더 한 발자국 뛰어들겠습니다. 그 용기가 벌써 생겼거든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우리가 원찮은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이 쉽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하게 하시고 삶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마음 들게 하시면서도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게 뭐냐면, 그 시기를 통해서 이제 그거 말고 내 사랑이, 내 은혜가 너를 떠받치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시기들을, 너무 고통스러운 거 알지만 내가 너한테 허용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저보다 더 삶이 이해가 안 되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많으시죠.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아니라
내 사랑인 걸 떠받치고 있어. 그거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좀 보게 되면요, 맹인이요 거지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고 앞을 못 보니까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맹인이요 거지요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바디메오가 꼭 저 같은 거예요. 우리도 앞 못 보는 맹인이잖아요. 그래서 막 앞을 생각하면 어둡고 두렵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막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잠깐 환상해졌지만 우리 앞을 생각하면 아찔하고 그렇게 맹인 같을 때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 마음은 정말 몰라요. 저의 마음은 거지 같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난무하고 그리고 우리 삶의 어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위축이 돼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아주 초라한 제 모습이 있잖아요. 맹인이 거지 같은 모습이죠. 근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죠?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 해놓으신 일 하나씩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50절 말씀 보게 되면요, 넘겨봐 주시면 이렇게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맹인이고 이 거지인 사람한테는 집도 없어요. 이 겉옷이요 삶의 전부예요. 그래서 이 거지이고 맹인 이 사람은 항상 옷을 여미고 있어요. 이거 보고 뺏어갈까봐. 이게 자기가 영업하고 깔아놓게 되면 영업하는 그 현장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발을 덮을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오시면 자기 겉옷을 확 벗어버립니다. 우리 말은 벗사람의 모습을 주님 내가 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 삶의 주도권과 내가 뭔가 하는 거 다 벗어던진다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발자국을 띄는 시기이죠.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신이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떠받치고 있다는 것, 너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그 믿음을 믿는 너의 구원이, 너의 믿음이 너에게 구원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생명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열정도 식고 활기가 없고 하나님도 나한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지? 그런데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촉구하시는 게 뭐냐면 그 사랑의 물결에 너를 좀 맡겨보지 않겠니? 그 용기가 없으면 내가 너한테 부어줄 테니까 나와 함께 맡기고 한번 나아가보지 않겠니? 그 십자가를 피하려고만 피해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래서 사방에 무결삼을 당하여도 당치 않는 내가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뛰어들 수 있는. 그래서 막 갑자기 막 하시는 거 아닌데 오래 걸립니다. 10년씩 걸려요. 보니까 주님 사랑을 더 믿으면서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께 다시 한번 내 삶의 십자가를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온전히 뛰어들겠습니다. 내일부터 또 두렵고 아찔하고 감당 못한 삶을 사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주님 에라 모르겠습니다. 맡기고 뛰어들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믿음을 무조건 나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